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자신도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거룩하게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기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며 사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이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괴롭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가들이 하면 그 당시 고대 로마나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형벌이 사망 몸에 형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살인자, 사람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형벌하냐? 그가 죽인 시체하고 묶어버렸대요. 그게 사망의 몸이랍니다. 그러면은 시체 냄새 맡으면 시체가 썩으니까 그 부패가 옮겨와서 그 사람도 죽는 거죠. 끔찍한 형벌이죠. 즉 나는 지금 내 안에 악을 행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나와 함께 사망의 몸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실은 고백이기도 하죠.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데. 근데 8장에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이 나와요. 바울을 일으키고 우리를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8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 법정 용어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하고 판결하는 게 정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죽게 되면 죽어야 돼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의 법은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해 죽으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한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내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뭘 하려고 되는 것도 아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법관 되려고 했습니다.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나 벼락이 막 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사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법학을 그만두고 며칠 뒤에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틴 루터의 목적 하나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 돼요. 죄 있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마틴 루터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거 친구가 죽음을 봤는데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안 한 게 없습니다. 고해성사잖아요. 옛날 카톨릭은. 한번 하면 몇 시간씩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는. 혹시라도 빠져먹은 죄가 있나 싶어서 몇 시간 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생각나면 또 하고 신부가 제발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했대요. 그리고 고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많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기도도 매일 밤마다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겨울에도
이불 안 덮고 자고 차가운 방에서 자고 여러 가지 고연과 금식을 통해서 자기 죄를 없애고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는데요. 이렇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죄사함의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계속 마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로마서를 연구하게 됐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렇게 사모하던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내 의로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노력을 해도 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심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대속의 은혜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공격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내미십시오. 십자가를 내미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원리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혼을 살리신 주님은요, 우리 몸도 살리셔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해방을 누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는 똑같아요. 영혼권이 내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영혼권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도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임용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할 진정한 자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저를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지 않게 합니다. 그 자유는 제 자아의 이기심을 넘어 이타적 섬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한 방법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볼 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물질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의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죠.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주시는 음성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혼과 육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